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3절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를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저번 시간에 우리는 양의 모습을 살핌으로 인해서 왜 양에게 목자가 필요한지, 그죠? 반드시 목자가 양에게 필요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목자가 왜 양을 부르지 않으면 양은 죽을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차근차근 다시 이제 목자와 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가면서 10장 안에 그 요한복음 10장 안에서 보여진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0장만 우리가 다 알아도 사실은 성경 전체를 다 보는 것입니다. 10장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만 여러분 다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해도 여러분 성경 전체가 다 보인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지만 여러분 1장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왜 구원은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7가지의 그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죠?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죄로부터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 전체가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 구원된 인간에게 어떠한 것도 또 감히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또 보여주세요. 율법과 은혜의 대조를 통해서 그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의 이 선한 목자의 양의 비유 역시 9장의 내용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9장. 그죠? 그럼 9장에서 그 소경의 모습이 이 10장에서 어떤 모습이죠? 9장의 그 소경의 모습이 10장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양이죠. 바로 그 양이 9장의 소경이에요. 그렇죠? 그 소경의 모습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시체와 같은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 그렇죠? 앞을 볼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양의 모습이죠. 그게 바로 소경의 모습이었다. 그런 소경에게 찾아가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양에게 찾아가서 그 양을 불러내시는 그 목자의 놀라운 은혜, 다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구원을 입게 된 소경이 이제 유대교라는 율법에서 빠져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출교의 그림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10장에서 그 양을 이제 우리에서 빼내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또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양을 불러내셔서 그 양을 끌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꼴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먹여주시는 것이죠. 양을 불러내시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매이는 유대교에서 출교시켜서 마치 자신들이 의인인 양, 목자인 양 착각 속에서 자신들의 영광을 챙기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다시 10장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죠. 그냥 9장에서의 등장인물들이 고스란히 10장에서 다른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결론적으로 예수가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예요. 그죠? 나아가 성경 전체가 누구예요? 예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바로 구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죠?
뭐 지켜라, 하지 마라, 하라, 율법같이 보이는 그 모세 오경 전체도 다 누구다?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를 전체를 통해서 누굴 봅니까? 우리는 예수를 보지 않습니까?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늠한 여인의 그 그림, 우리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그게 여러분 어디 나오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 판별법이라는 민수기서를 통해서 그것을 끌어다가 바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민수기서부터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그분이 오셔서 그것을 다시금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뭔지를, 그죠? 이게 바로 신약이고,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고, 그죠? 실체인 거예요. 신약이 구약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맞물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다 누구다? 예수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절을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이 말씀이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 문이라는 게 나와요. 문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을 통하여, 그죠?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양의 우리가 나오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이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누구다? 절도며 강도다. 2절에 보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누구다? 양의 목자다. 그죠? 또 3절에 보니까 문지기가 나와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누구예요? 그는 여기서 목자죠. 그래서 목자의 문을 열고 양은 그의 뭘 듣는다?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다 자기 양의 이름을 알아요. 그리고 목자는 각각 불러냅니다. 그래서 인도하여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모습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단어들이 누굴 보여주는지. 제가 아까 9장과 10장을 이렇게 좀 대조하면서 대충 여러분 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조금 더 상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목축업, 이스라엘은 여러분 목축이 주요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목축업이. 이들이 이 목축을, 그러니까 양을 갖다 끌고 어떻게 이 목축을 하나, 그 양의 우리를 어떻게 짓나, 이런 어떤 그림들을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 양들을 갖다가 다 집집마다 숫자는 다르겠지만 다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목축업을 했는데, 이 양은요 여러분 꼴을 먹고 살죠. 꼴이 뭐죠 여러분? 꼴이 뭡니까? 풀이요, 풀. 그죠? 그들이 먹고 사는 그 풀이 꼴이에요. 그 꼴을 먹고 살아요. 그들을 위해서 꼴이 있는 곳에 그들을 끌고 가요, 항상. 그죠? 그래서 목사들이 철을 떠나서 양들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서 양들을 집에서 데리고 집을 떠나서 그들을 끌고 산과 들로 다니면서 양을 방목했습니다. 그러다 밤이 되면은 이제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 넓은 그 팔레스타인의 그 사막 같은 그 지대, 그 꼴이 있는 곳, 그걸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양을 풀고 집에 오기가 너무 머니까 거기서 야영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야영지에 공동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다? 공동우리. 그러니까 다 집집마다 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양들을 갖다 각각 이렇게 이 들판에서 저가기가 힘드니까 공동으로 아주 큰 우리를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었냐면 돌을 쌓아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돌 위에 가시나무 같은 나무, 이렇게 가시가 있는 나무들을 위에다 해갖고 양이나 이리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돌을 쌓아, 돌이 한 크게 한 3m 정도 높이로 해서 쫙 크게 만들어 놓고 문에서는 이제 문지기가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면 목자가 각각 자기 이름을 불러서 양들을 자기 양을 빼가는 겁니다. 그런 형태. 이런 형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 양의 우리에서 양들을 불러내는 이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밤이 되면 이리가 와서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순번역의 문지기를 세웠고, 아침이 되면은 목자가 문으로 들어와 자기 양들을 불러요. 이 보면은 여러분, 밤과 아침의 대조가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자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빛이 비추어지는 아침의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양들을 갖다 침범하는 이리의 모습들은 언제 이루어지나 밤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목자만 그 문지기의 허락을 받고 들어갈 수 있고, 그 시점도 아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그림을 머리에 두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살피면은, 여기 보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분이 참 목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분만 목자예요, 여러분.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될 것은 이 양의 우리가 나오는데, 이 양의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양의 우리.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천국일까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왜요? 강도나 도적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교회일까요? 당연히 그것도 아니겠죠. 그렇다면 빼내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디일까요? 지금 이 양의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당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 율법주의. 그죠? 맹인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결국 그 유대교에서 어떻게 되죠? 출교당하죠. 그죠? 내침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편으로 보면은, 반대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갖다 빼내신 것이죠. 목자가 들어와서 양의 우리에 들어와서 각각 자기 이름을 불러서 빼내오시는 놀라운 은혜. 여기서 그래서 양의 우리는 당시 유대교를 뜻하는 거예요. 나아가 율법의 총화인 이 세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출애굽 사건. 그죠? 바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불러내시는 은혜. 그래서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이 양의 우리라는 것은 유대교를 뜻하기도 하고, 나아가 더 넓게는 율법적인 이 모든 세상을 뜻하기도 한다. 율법이라는 속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라는 그 놀라운 목자가 바로 들어와서 양을 데리고 율법에서 빠져나와서 은혜의 영역에서 자유케 하시는, 생명의 꼴을 얻게 해주시는 그 역사, 그것을 바로 아침에 있게 되는 역사다, 그 빛의 역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문으로 들어가는 그 목자는 당연히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그죠? 그래서 문으로 디아테스 뒤라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디아테스 뒤라스가 문인데, 디아테스 뒤라스 하면 문을 통하여, 반드시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분만 누구다? 목자다. 그죠? 절동역 강도는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예요. 다른 데로. 그렇다면 여기서 이 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분만 예수다. 그죠? 그렇다면 이 문은 뭐죠? 네? 문이 의미하는 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건 여러분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하셔서 더 기억이 오래 남게 하기 위한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 문이 의미하는 것은 뭐다? 십자가? 문은 십자가다. 자, 손 들어보세요. 문은 십자가다. 상우? 한 명. 또. 한번 말씀해보세요.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틀리셔도 제가 추출 안 합니다. 출교시키지 않습니다. 이 문! 십자가. 1번 십자가. 또 상하. 말해봐, 상하.
십자가. 그래. 다시 강조. 하나가. 자, 또. 없으세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나는 평소에 문을 이렇게 생각했어. 뭐 이런 없으십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근데 9장, 7장, 10장 9절, 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문이라 그래요. 그죠? 그럼 여기서 1절에서 나오는 이 문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문이라고 하셨는데 7절, 9절의 문이 내가 문이라는 그 예수가 문이라는 것과 사실 1절에 나오는 문은 조금 의미는 다릅니다. 근데 사실 같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르긴 해요. 그렇다면 조금 다른 언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결국 문이라는 것은 예수가 맞아요. 그죠? 내가 문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1절에 나오는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문은 뭐냐는 거예요.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목자를 통해 이 문으로 거쳐 다시 나와야, 그죠? 이 율법에서 빠져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뭘까요? 이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 이것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문이 뭐다? 구원이고 생명이고, 그죠? 그런데 그 생명이고 구원인 이 문이 곧 누구다? 예수인 거예요, 사실.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생명은 이 문이라는 생명이라는 것, 그죠? 이거는 오직 예수가 들락날락 하시는 그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시는 문이 이 생명이에요, 그 자체가.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갖다가 빼내셔서 이 생명으로 나오시는 거죠. 문을 통과하는 거. 생명을 갖다가 우리에게 설명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이라는 것은 구원을 뜻하기도 하고 생명을 뜻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언약을 뜻하기도 해요. 왜? 이 문을 통하여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셨다 할 때, 문을 통과해서 예수가 이 율법주의 세상으로 오셨다 할 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그죠? 그 구약에서 예수를 다 구약, 옛 언약 아닙니까? 옛 언약이라는 거, 언약의 문을 통과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만 문을 통과할 수 있지 다른 어떤 이도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밤을 넘어 들어가는 그 예수가 아닌 그 다른 어떤 곳으로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다른 곳으로 생명이 있다고 여기고 착각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절도고 강도예요. 그들은 특징이 뭐다? 양들을 갖다가 통해서 양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는 자라는 거예요. 훔쳐갖고 양을 훔쳐서.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목자는 아니죠. 이 양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끌고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이라는 것은 생명 그 자체, 구원 자체, 언약, 그죠? 그리고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말씀이 문이다. 1절에 나오는 문이 왜? 말씀은 다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를 가리켜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굴 봐요? 예수를 봐요. 예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문은 뭐다?
말씀이다. 근데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것이 뭐예요? 담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누구로 보는 것? 예수로 보게 되는 은혜가 문을 통과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렇다면 그 문을 열어주는 지금 이 문지기는 누굽니까? 이 문지기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예? 문지기. 여러분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신데 문지기는 누구죠? 그럼 간단하죠. 누구? 하나, 둘, 셋. 누구? 누구? 성령이세요. 맞았어? 상아 성령이라고 그랬어? 오휴. 문지기 뭐냐? 우리 가운데 예수가 오시게 되는데 누구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게 바로 목자 되신 예수가 오시게 된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누굴 증거하죠? 예수를 증거하세요. 그 예수를 갖다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의 음성을 듣게 하시죠. 말씀을 통해 누굴 보게 하세요? 예수라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보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따르게 하시죠. 그 문을 통과케 하세요.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세요. 그게 누구예요? 문지기란 말이에요. 문지기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중적인 표현들인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또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네, 설명을 잘 해주셔야죠. 저한테 막 그렇게 좀 쉽게 좀 해주셔야죠. 이해가 안 돼요. 막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제 언어의 그 부재를 느끼지만 이것들을 정확하게 설명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드리고 싶은 건데 여러분 이때 이 문지기라는 문은 바로 성령을 갖다 뜻해요. 성령께서 우리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영, 그 문이 성령이시죠. 사실은 그 예수가 또 성령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보면은 바로 같은 분이시긴 한데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른 어떤 언어로 그것을 표현하면서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지기는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예수가 오신다라는 것은 성령이 물론 우리 안에 오신 자체가 예수가 오신 건데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누구만 증거하신다? 예수를 증거하시고 예수를 듣게 하시고 예수를 보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가 우리의 목자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런 뜻으로 성령을 문지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양들을 빼내시는 거. 여러분 이제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 정의들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죠? 문을 통한다는 거, 양의 우리라는 거, 그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 강도들은 누구인지, 당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 강도는 그럼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겠죠. 자신들 스스로가 목자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자들이죠. 자신들 스스로. 그들은 왜 절도며 강도입니까? 절도며 강도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남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뺐잖아요. 이게 정확한 여기 헬라어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 절도, 강도. 이 절도라는 것이 헬라어로 크레테스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병적인 도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훔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나로 다 끌어당기는, 그죠? 내 유익 쌓기, 내 영광 쌓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당시 율법을 자신들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교활하게 훔쳤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그죠? 강도, 레스테스라고 하는데 강도 뭐예요? 폭력적으로 두려움을 주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남의 것들을 훔쳐요. 그러니까 절도와 강도는 좀 의미가 다르죠, 여러분. 강도는 어떤 거예요? 폭력적으로 두려움을 주면서 내 것을 훔쳐와요. 무섭죠, 그래서. 그냥 좀 내 것으로 몰래 이렇게 훔치는 사람은 절도고요. 여러분, 폭력적으로 강도예요. 뭐예요?
바로 당시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율법 아래 묶어놓고 자신들이 목자가 되고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정죄하고 다스렸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정죄했어요. 두렵죠. 자신들은 마치 율법을 다 지키는 양,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한 것입니다. 군림하고 자신보다 못한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돼. 그죠? 그 율법을 딱 지키는 그들이 존경을 받고 그들의 말이랑 흠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정죄 속에 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런 현상들이 교회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그죠? 이들이 바로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613가지의 율법을 중에서 2000가지 이상으로 늘려놓고 그것을 자신들은 다 지키는 양 연극들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고 그로 인해 그들을 다스리는 위치에서 자신들의 영광과 가치를 쌓았다는 자들. 여러분, 이들은 뭘 해도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뭘 해도 멸망일 수밖에. 그래서 밤에 이들은 항상 찾아옵니다. 밤이라는 것, 멸망을 뜻하고 율법을 뜻한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용해서 말씀을 해서 내 유익, 내 영광 챙기는 자들은 모두 다 절도며 강도다. 저와 여러분도 여기 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다 여기 있는 이 정의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문, 양의 우리,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 강도, 문지기, 목자, 그리고 양.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래서 본문의 이 문이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생명의 구원의 문인과 동시에 말씀의 문, 또 그렇죠? 은혜의 문, 그리고 그 문은 결국은 예수시죠. 왜냐하면 생명은 누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문 자체가 결국은 7절 9절로 가서 예수라고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는 우리의 참 목자시며 구원의 문이다. 동시에 예수가 그런 정의를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양의 우리는 당시 유대교, 율법이고 나아가 세상이고 절도와 강도는 율법으로 자신의 의의를 쌓아 스스로 양들의 목자가 되어 양들로부터 유익과 영광을 취하는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 문지기는 목자 대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도록 하기에 문을 여시는 성령이시다. 그죠? 그게 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문지기, 성령께서 문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들어가시면은 말씀하시겠죠. 그럴 때 양들이 그의 음성을 어떻게 한대요? 듣는다 그래서요. 듣는다. 여기서 듣나니 아쿠에인데 이게 듣다 아쿠에서 온 헬라어예요. 이 아쿠어는 여러분 단순히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그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 그 목자의 소리인지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인지한다는 건 정확하게 내 목자가 누군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양은 이미 이해가 되시죠? 양은 저번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시력이 거의 없는 대신에 이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알고 있어서 어떤 사람이 목자의 음성을 흉내내도 분간할 수 있었다 그래요, 당시.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응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이제 들어가면은 운동장에 막 처음 이제 엄마 아빠가 떨어져갖고 초등학교 때 조그만 애들이 그냥 운동장에 막 있잖아요. 그럼 조그매갖고 잘 못 찾아요, 우리 자녀가. 나중에 찾고 싶으면. 근데 여러분, 크게 아무렇게 부르면은 반응해요, 안 해요? 그 소리 들으면 자녀가 하겠죠. 이거 누구야? 엄마다, 아빠다 하겠죠, 여러분. 그런 거죠. 목자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한다? 반응케 되어 있어요. 그 자만 양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양으로 우리가 보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있다는 게 목자의 양들이. 그리고 그 양들은 반드시 목자가 음성을 갖다 냈을 때 그 음성에 반응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반응케 되는 자들이 있어요. 말씀을 그냥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는 율법으로 보는 자들이 아니고 말씀을 보면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 예수의 음성을, 예수로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누구예요? 목자의 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여러분 안에 심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하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계신다면 그것이 내 실력이고 내 능력이고 나의 어떠함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 이미 창세 전에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이렇게 말해요. 목자가 이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대요. 각각. 이게 타, 이디아, 프로바타, 포네이, 캇, 오노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타, 이디아, 프로바타, 이디아 이게 자기 양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확한 해석은 자기 자신에게 속한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름이 불려지는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어떻게 된 자다? 속한 자다.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택함 받은 속한 그 양이다. 그 양이 이 세상으로 파라지돔이 넘겨졌지만 그 목자 되신 그분께서 다시 그 양을 찾으러 오셔서 이름을 부를 때 이미 속한 자이기 때문에 반응케 된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신대요. 각각. 그럼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다 각각 아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러, 포네오라는 이 헬라어는 크게 소리를 외친다. 불러서 모으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개야 하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통해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외침을 매 순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를 불러라는 이 부르심에 대한 단어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특히 고린도전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리스도로 부르셨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 근데 여기서 불러라는 단어가 여러분 단수로 쓰이지 않고 복수로 쓰이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 번만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고 계속 여러분을 매 순간순간 부르셔서 인도하시고 계신다. 여러분은 감지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은 매 순간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금도 흐르고 있음을 잊지 마시는 것들이 소망합니다. 지금은 모르실 수 있어요. 감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이 다 어두워서 보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잊지 마세요. 그것들이 여러분 감지될 때가 반드시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셨구나. 나를 지금도 부르시는구나. 부르시네. 이게 여러분 감지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셔서 그 은혜에 찬송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럼 목자는 양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아세요. 그리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알아요. 이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목자들도 양들을 부를 때 각자 양의 이름을 불렀대요. 정말로. 양의 이름이 다 있었대요. 각자 이게 정한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나라는 뭐 양수나 양시가, 양동아, 양지야.
제가 한번 지워봤어요. 어제 성경에서. 이 실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양수나 양동아, 양시야, 양시가 또 양으로 시작하는 뭐 또 양으로 꼭 안 시작해도 되겠지만 그죠? 이 선한 목자는요, 여러분, 양 한 명 한 명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지어주셨고요. 그 이름을 지금도 한 명 한 명을 다 부르시고 계시고요. 상황에 맞게, 사건에 맞게 그 형편 다 각자 다르겠지만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 선이라는 구원을.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그냥 합력해서 모든 게 뭐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잘 되고 이런 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난 예수님 믿었는데 왜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못 사는 것 같죠, 하나님?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선은 모든 것을 통해서 뭘 이루시는 거예요? 선이라는 아가토스,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은혜의 본질인 예수를 알게 하신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자리로 불러가시는 거예요. 매 순간 부르시는 거예요. 양동아, 양지 하면서 막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부르심을 받게 된 양들에게 목자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 되시고 여러분의 지혜가 되게 하신다. 그죠? 고린도서 1장 24절에 30절 보면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죠? 부르심을 받았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이나 다, 그러니까 그죠? 모든 사람을 뜻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뭐다?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의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부르심을 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 부르셨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똑똑해서 부르셨다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워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면 놀라운 은혜로만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바퀴벌레만도 못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능력이 있고 똑똑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너나 나나 다 뭐다? 시체들이다. 죄로 죽은 시체들이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게 우리의 마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의미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당시 나는 지혜로워, 나는 빛이야, 나는 예수 필요 없어, 그래서 라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로 율법을 다 지킨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게 되면은 예수의 십자가 여러분에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내가 다 하나님 말씀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따로 십자가가 필요해요? 내가 한 걸로 천국 갈 수 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뭐예요? 내가 지혜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내가 약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자들, 어떤 자들이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실전을 보게 된 은혜가 있게 된 자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여러분,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지 못하게 하셔서 오직 예수만 찬송받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구원이다.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라는 육의 삭제, 나라는 영광의 삭제, 내가 쌓았던 내 의의 삭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지혜됨이에요. 능력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해석이 아니냐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헬라어 원문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어요. 거기서 점 딱 찍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뭐다? 지혜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점을 딱 찍습니다. 예수는 뭐다? 하나님의 지혜. 왜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예수가 바로 의이고 예수가 바로 거룩함이고 예수가 구원함이신데 예수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다 완성해 주셔서 거저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의이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거룩함이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뭘 해서 구원받고 뭘 해서 거룩하게 되고 뭘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자리에 값없이 은혜로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내놓는 것은 여전히 죄악들이고 여러분이 내놓는 것은 여전히 불의들인데 지금도 그런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덮고 가려서 예수 안에서 의롭다고 여겨버리시는 은혜, 거룩하다고 인정해버리시는 은혜, 구원받았다고 선포되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 여러분을 불렀다 그러잖아요. 이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다 수동태예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여기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이라는 거, 율법주의의 이 율법의 땅으로 오셔서 우리 안으로,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의 택한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를 부르시고, 그죠? 그 부르신 양들을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문을 통과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그림을 신약 전체를 통해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삭개오를 부르시잖아요.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9장.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시나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었던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것을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기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한 번도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소문에 들어가, 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있대. 저분은 누구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를 욕했죠, 비난했죠, 정죄했죠. 나쁜 놈이라고, 매국노라고.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뭔가 그거는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예수를 보고 싶었던. 근데 마침 지나가시다가 예수는 거기 삭개오가 있음을 아신 거죠. 아니, 예수는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 그것을 지나가셨다. 그리고 그 삭개오를 어떻게 해요? 쳐다보시고 뭐라고 그러죠? 삭개오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내가 너와 오늘부터 가족이 될 거야. 그러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잘해서예요? 뭔가 해서예요, 여러분? 네? 삭개오가 착해져서예요? 아니에요. 이 삭개오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11장 43절에도 보면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어있던 나사로가 어떻게 돼요? 반응케 되고 나오게 돼요. 조건 실컷. 나사로가 나오게 된 것은 나사로의 뜻이 아닙니다.
음성이 들리고 나도 모르게 반응태돼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원했을까요? 이 무덤에서 내가 나가기를 너무 춥다 여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 16절 보면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러분 보면요, 지금 마리아가 그죠?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의 시신이 없어서 막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마리아 앞에 서 있는데도 마리아는 그 예수를 모릅니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잠시 후 예수님을 알게 되죠. 무엇 때문에 알게 돼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부르시니까 그 음성을 듣고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이름을 부르신 놀라운 역사, 즉 이름을 부르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반응케 되는 것입니다. 그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미리 정하셨으니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나오는 여러분 이 시제가 다 과거 완료예요. 헬라어로 보면 이미 다 끝내버렸다.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이런 말씀도 보면은 제가 이거 말씀 몇 번 설명해 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헬라어 원문은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돼요? 사랑케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라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부르셨다. 그 부른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주님을 사랑케 되는 은혜 안에 있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님을 사모케 되고 사랑하는 자리로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자리가 뭐예요? 구원을 이미 완성하신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그 자리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자들은 이 세상에서 나라는 육의 이름이 삭제게 되고 내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새겨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이름이 다 새겨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죠? 계속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주님은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세요. 지금도 생명으로 이끌어 가세요. 오늘도 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듣게 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도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렇게 양들의 이름을 불러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다. 각각 불러서 하나하나를 다 인도해내요. 그래서 인도하여라는 헬라어 엑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에 서서 끌고 가다예요. 어떻다? 앞에 서셔서 끌고 가시다. 이 단어의 뜻이 또 어떤 뜻이 있는지 알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앞에 서서 끌고 가시는데 이 단어의 뜻이 또 어떤 뜻이 있냐? 속박에서 풀어주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앞에 서서 끌고 가시는 게 어디에? 율법의 속박, 이 세상이라는 속박에서 끌어내시는 끄심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앞에 서서 끌고 가신다라는 이 엑사오는 죽음에 처하게 하신다. 아니, 우리를 갖다 앞에 서서 끌고 가시는데 죽음에 처하게 하신대요. 어떤 죽음일까? 이건 영원한 죽음이 아니죠. 나라는 신, 나라는 왕됨, 나라는 육, 나라는 우상됨의 죽음.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셔서 오직 예수만 왕이 되게끔 역사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어디로 가신 거예요? 광야로 가신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끔 역사해 가신, 하늘의 만나를 내려줘서 만나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을 보게 하시는 거죠. 가나안으로. 가나안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리로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 게 천국임을 믿습니다. 그런 자리로 역사에 가시는 게 우리 육의 죽음인 거예요. 자기 부인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로 나라는 우상이 삭제되는 자리로 끌고 가시겠다. 그래서 SMS로 끌려가는 암소 2마리, 그들을 끌고 갔던 것이 뭐예요? 언약궤 아닙니까? 언약궤가 그들 위에 딱 얹혀져서 새끼 다 떼어놓고 이 세상 것들을 다 끊어내고 눈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세상의 자식들 다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랑된 자식들, 나의 우상된 그 자식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나, 자식은 다 나거든요, 나. 그러니까 자식들 자랑인 거예요. 이거 다 끊어내시겠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만 자랑돼? 예수만 자랑되게끔 역사해 가신다. 이게 눈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언약궤가 그 위에 얹혀지자 베스메스로 가는 것입니다. 베스메스는 태양의 집이라고 그랬죠. 그 태양은 뭐죠?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오직 예수만 자랑되는 자리예요. 그 어떤 것도,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내 자식, 아니면 내 권력, 내 명예, 이 모든 것 다 우상들이구나. 내 자랑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절단시키시고, 그게 그 욕망, 그 자랑, 그것들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 욕심. 예수 안에서 진정 안식이 뭔지, 평화가 뭔지, 기쁨이 뭔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그들을 끌고 간다고.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뭐다? 예수죠. 언약궤 바로 예수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들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자 대신 예수께 우리 모든 것이 집중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자들, 은혜 아는 자들이 되게끔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 감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 계속 이 부르심과 이끄심에서 좀 더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